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와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이 속성 또한 영원토록 지속됨을 말합니다. 이 영원 불변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속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가 없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함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젊고 강하신 모습 그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또 곁에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도 변치 않고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도 언제나 계속될 것이고 또 하루하루 즐겁고 신나는 나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차 크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젊고 강하셨던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정을 약속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들도 한순간 남이 되어 등을 돌립니다.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됐던 나날들은 이제는 눈을 뜨면 한숨과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것이 변해가고 돌이켜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변해 있음을 느낍니다. 내 건강했던 육체도 늙고 병들어갑니다. 젊었을 때의 꿈과 야망도 이제는 그런 열정이 사라져갑니다.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변해만 갑니다. 이러한 것들에 실망감을 느끼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인간의 삶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역시 다 변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건축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낡고 쇠합니다.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타고 빛이 바라고 녹이 씁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도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시간에 의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때로 그것들은 무서운 재앙으로 돌변해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평온했던 바다가 범람해서 도시를 덮치기도 하며 두 발 딛고 살던 이 땅이 흔들리고 쪼개져서 수많은 건물들과 사람들을 땅 아래로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류의 재앙은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고 또 그것들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마저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것도 역시 허무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흔들립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깨닫도록 하시며 인간이 바로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생들을 이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자기 안에 존재 근거를 둘 때 우리는 허무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인 인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불안정한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영원한 것들을 노래하고 그것들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그토록 계속 갈망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결과가 이토록 슬픈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토록 유한하고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을 상상해낸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인간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 달래기 위해서 그러한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언제나 그 잃어버린 영원함에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인간이 그토록 노래하던 그 이상향은 결국 하나님을 찾기 위한 절규이고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시편의 102편 25절로 27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초를 그분께서 세우셨을 뿐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광활한 하늘과 땅조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옷처럼 둘둘 말아 접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홀로 불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하시는 일과 약속들에 있어서 언제나 일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과 우상, 귀신들에게 바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에게서 영적인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정작 믿어야 할 뿐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과 교만으로 우습게 여기고 대신 그보다 한참 못한 죽은 돌덩이와 귀신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신들의 입에서 자신이 영원 불변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신들이 무언가를 약속하며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죽은 우상한테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잡스러운 죽은 우상들하고는 철저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면 불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진화하거나 성장하거나 발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보나 퇴보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쇠퇴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돌발적인 변수와 같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환경이 닥쳤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으시지 않으시며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고 또 실수나 계산착오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변심과 또 수많은 감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또 속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설령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할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불변하신 뜻과 작정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으며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 영원 불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에 있어서 영원 불변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 불변합니다. 긍휼이 영원 불변합니다.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은혜와 자비가, 진노가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조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경외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이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변하신 분이신데 왜 성경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뜻을 돌이키거나 또는 생각이 바뀌시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후회도 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셨다가 진노를 거두기도 하시며 뜻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노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변덕스러우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후회하실 수가 있을까? 또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한탄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스스로 무효로 만드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약속을 취소하시고 바꾸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볼 때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후회하시고 선택을 번복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감히 인간적인 좁은 시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소위 열린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작정하시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미래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행동을 다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급하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생각하셨으며 또 인간을 지어놓고 보니 막상 말을 안 들어서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악한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며 인간의 결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또 계획을 바꾸시거나 하는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비유적인 표현들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지하심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원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로 변덕스러우신 분이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도 받아주시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긍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대원칙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행해 오셨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즉, 신론과 구원론과 또 섭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온전히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계시하기 위해 그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계획하신 생각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조정해야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변수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와 또 섭리가 조화를 이루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심은 결코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지 못하게 보이는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모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 있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변덕을 부리시거나 또 정말 하나님도 미처 알지 못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버린 그런 일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가장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또 돈과 권력이 많은 권세자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그러한 신뢰들을 깨뜨려서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피조물의 허무함을 보라. 하나님을 제외한 온 천하 만물은 변화한다. 우리는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기대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패단이 있다.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점이다. 누가 헛된 피조물에서 확고한 안정성을 기대할 것인가? 그것은 마치 바닷물이 들이치고 범람하는 백사장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매 한 가지이다. 피조물은 오직 속이는 일에는 확실하며 실망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불변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만약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이 붙잡고 지탱하는 것이 고작 작은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시는 버티더라도 이내 큰 바람에 가지는 부러지고 여러분은 태풍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도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 그것은 작은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겁고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휩쓸려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드시며 심지어 그 돌풍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더 큰 위로는 바로 그분이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끊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종교들의 생명 없는 경전을 붙잡고 연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념과 철학과 문화, 인생관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바로 그 근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지만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비된 장차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 그 기쁨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손으로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내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영혼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라는 이러한 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그분의 경고와 심판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께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영생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동정을 얻을 거란 그 어떤 여지도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서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끝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울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키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여러분이 이 구원을 거부한다면 그 후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경고하셨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여러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을 것이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며 죽이고 박해하며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그 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악인들의 권세가 성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육체만을 죽일 뿐 우리의 영혼은 결코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으며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광활한 하늘과 드넓은 땅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조차 하나님의 불변하심에는 결코 견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두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불로 정결하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소멸하는 것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인, 정말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인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주 넉넉히 능히 맡기고도 남을 만큼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려도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원히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보장, 그 십자가의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구원의 확실함, 또 천국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무능하고 변덕스러워서 이 길을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다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